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또 은혜 베푸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저희들 이 땅 하루 또 오늘 살게 하셨는데 천국 소망 바라보고 또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저희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이신 주 성령님 따라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4장 5절 말씀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5절 보면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주도 하나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이신 것, 한 주님을 저희들 섬기는 그 주님이 하나 되심의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주로 저희들이 영접하고 또 저희들이 그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을 그 한 주님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리 성령 받은 성도들 한 주님을 모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그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정말 한없이 기뻐하고 또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이러한 축복이 있어서 다 한 성령님 안에 한 주님을, 한 예수님을 이렇게 저희들이 모실 수 있는 그 영의 삶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그 저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도 말씀하기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에 통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영광의 주이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정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이러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므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 또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교회도 이것이 저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몸된 지체로서 저희들이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우리 이미 1장에 살펴보았지만은
1장 22절 이하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께 생명을 얻어서 그래서 한 주님을 모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고 또 저희들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의 계획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님을 모시고 연합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고 이것은 정말 예수님은 이게 이 세상에 무슨 다른 우리 뭘 가르쳐 주러 오시고 이 세상에 훌륭한 교사나 아니면 기적을 행하는 분이나 훌륭한 사람이나 인간미를 행하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이러한 놀라운 신비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영혼의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고 저희들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 영광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주님은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 내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유일한 주님으로 이렇게 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히브리서 그 시작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의 상속자를 예수님으로 세우셨고 또 예수님을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세상이 이렇게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역사 속에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였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정말 역사 속에서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돼서 정말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이렇게 그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 역사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거 다시 일어날 사건도 아니고 정말 전무후무한 아주 유일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 속에 아주 고유하고 아주 유일한 단번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새 세상을 여시지만은 이 땅의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은 딱 한 번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저희들은 그 오신 그 예수님을 저희들은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통해 구원받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참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하의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러한 역사의 유일한 사건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밀, 그 신비와 비밀이 미스테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떤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비밀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것이 정말 그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이 예수님은 정말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 신비하고 비밀의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만세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모든 세계는 이 예수님께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도 되시고 거룩함과 구속함, 이 모든 것이 되신 정말 신비로우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지혜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의로움만 생각해도 안 되고 거룩함만 생각해도 안 되고 구속함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비밀, 그 예수님의 그 비밀, 그 신비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자유주의 신앙에 빠져서 예수님을 이 땅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민중과 소외받고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이제 그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제가 육신에 많은 고통을 겪고 사실 죽음의 이러한 고비들도 여러 번 넘기고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고통과 이러한 그 순간순간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한 삶의 참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정도로 제가 젊었을 때 그런 큰 고통을 당했는데 거기에 제 중심에는 나는 예수님이 그 보네폰 목사님의 그 제자도의 그 확신을 가지고 정말 실존적으로 내가 정말 죽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이제 고백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민중들을 위해서 제 삶을 다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카나다에 올 생각도 안 했었고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가서 민중 목회를 하려는 것이 제 꿈이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카나다까지 오게 하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평생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제가 일생을 통해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의로우심, 가난한 자들만 위하시는 이러한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시는 그걸 이루시는 주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정말 제 목숨을 바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진짜 그런 거 원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실존적으로 내가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갖고 고통을 당했어도 그것이 예수님을 한 부분만 생각하면 그것이 인간의 의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아무리 제가 인간적으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정의롭게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인간의 의의가 바탕이 될 수밖에 없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천하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행위를 했든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존재 자체가 천하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야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만 돼서도 안 되고, 의로움만 돼서도 안 되고, 거룩함만 돼서도 안 되고, 구속함만 돼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정말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그 지혜입니다. 그 비밀입니다. 비밀. 그 비밀인데, 이러한 그 우리의 그 전인적인 우리 존재 자체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주님으로, 유일한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삶도, 이것이 저의 삶도 나 자신을 잘 알 수 없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또 죄도 많이 짓고 정말 위선이 많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무익한 자여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제 심령에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참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고, 아무리 부족한 삶이라도 오늘 저의 삶의 근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인용해 드렸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깁니다. 범신론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이렇게 신성이 깃들었다고 보고, 이것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피조물을 하나님이라 여기고 이러한 많은 곳의 신성을 추구하는데, 이 많은 이 자연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신들을 추구하는데 그 모든 것 다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한 성령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십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분리될 수 없는 그 한 분, 하나님 속에 있는 이러한 그 영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 세상 것 다 초등학문으로 여기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좀 지나칠 정도로 책을 좋아했습니다. 책을 읽는 걸 좋아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 그 생명을 안 후에는 그 세상 지식들이 다 그것이 초등학문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거기엔 생명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예수를 얘기하면 이것은 고리타분하고 독선적이고 어리석고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또 무지한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보다는 더 고차원적이고 더 열려있는 세계, 또 사람이 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더
이렇게 그 더 높은 세계를, 더 넓은 세계를, 더 지식이 많고 더 깊은 세계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건 다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이 진리시 생명이시고 나머지 것들은 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 세상 책 몇 권 읽고 뭐 세상 지식, 그 사람들이 그 쓴 책들이나 내용들은 다 거기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똑똑한 사람들도 그 뭐 책 써서 쓴 내용들 뭐 색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인데 그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 사상, 뭐 종교들 이런 거 헛된 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모든 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이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일반 계시, 일반 법칙을 조금 알 뿐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그것은 그 그리스도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쫓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참된 지식과 참된 지혜와 또 예수님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진리.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티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씀하지만 크리스찬이티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대교회가 예수님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뭐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끝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섞여도 안 되고 다른 것이 들어가도 안 되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주객이 전도돼 버렸는데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시면 끝입니다. 성경도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은 예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 생명,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뭐 세상 것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분들 지식이 많아서 뭐 세상 것을 막 가르쳐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젊어서 여기 캐나다 와서도 근 1, 20년을 거의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선 뭐 세상식으로 한다면 그거를 활용할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잘못 살았던 잘 살았던 내가 뭘 깨달았던 못 깨달았던 하여튼 예수님 만나면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한 부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뭐 그 지식으로 그분이 교사로 예수님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는 예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다 값주고 사셔서 저희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섬기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한 주님을 모시고 정말 이 모든 사명의 길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 보혈, 그 피로 사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 저희들이 한 성령님 안에서 한 주님을 모시는 이러한 교회가 저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1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선생이라는 것은 디다스칼로스, 이것은 뭐냐면은 스승이란 뜻입니다. 참다운 진리의 지식을 주신 주님이신데, 근데 선생이라는 것이 마스터죠. 영어로는. 이것도 주님입니다. 그리고 또는 주라 하니 로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이것이 정말 그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주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생이라고 우리가 마스터라고 누구에게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형제라고 말씀했어요. 그 마태복음 23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는 선생이거든요. 가르치는 선생인데 그런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그러니까 마스터는 한 분이란 분이에요. 예수는 한 분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라고 했습니다. 그 로만 캐톨릭에서 신부를 father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부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 한 분이신데 아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신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외에는 그 아버지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부모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영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중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 뭐 고해성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부가 그를 중재하고 그러는데 그건 진짜 이단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물 주고 가꾸고 그분 그 참된 목자 되신 그분에게 인도하는 목회자는 그냥 목동일 뿐입니다. 그 방향으로 인도하고 그 인도해 드리는 것이지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려야 되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뭐 랍비라 그렇게 무슨 랍비라 선생이라 아비라 지도자라는 이게 그 주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그 주님께서 발 씻겨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선생이 되어서 마스터가 되어서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발 씻기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참된 선생, 참된 주는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제 6장에 가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그 메서들이 있습니다. 상전들이 있습니다. 옛날 노예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그 노예라고 해갖고선 같은 믿음의 식구들을 노예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신다는 것,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는 것인데 그 마스터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상전이든 종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배경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뭐 종이든 자유자든 뭐 어떤 사람들이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하나된 교회, 예수님을 한 주님으로 모시는 그 예수님의 몸된 지체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전뿐만 아니라 또 종의 처지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 상전들에게 하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왜? 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치, 사회적 위치에 있든지 간에 다 그냥 예수님만 섬기기 때문에 상전들도 겸손하고 또 종들도 순종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고 그 말씀은 곧 한 주를 모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 여러 삶의 계층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 고대 사회에 그렇게 그 일반 사회와는 다른 이 교회의 이러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평등한 것입니다. 하나 된 것입니다. 한 주님을 모시고 그 안에 성령님으로 교제하는 한 성령님을 교제하는 이러한 예수님 몸된 지체의 축복이 있었고 오히려 더 낮아지고 발을 씻기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이러한 아름다운 역설적인 은혜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유업과 모든 상은 주님께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잘 아신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 그러면 그 아내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아내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남편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고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죄인이죠. 또 부족합니다. 여러 면으로 그리 완악하고 허물 많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있어야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다른 게 들어가면은요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이 있어야 보혈이 흐르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고 이 악한 저희들인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 한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섬기고 사랑 가운데 놀라운 영혼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말 이 땅의 삶의 성도들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 분열되고 이것이 없으면 세상은 다 분열되고 적고 있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것을 다 우리 마음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사단의 역사고 적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오늘도 삶의 그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어리석고 정말 우리 양심이 우리 삶을 비춰볼 때 저희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심령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예수님께서 저희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전이 되어서 정말 우리 삶을 그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이러한 은혜의 삶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한 주인을 모시는 이러한 은혜로 저희들이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한 몸 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